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말씀을 늘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많이 찔리고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진리고 또 물을 흐르듯 지나가는 것이 순리인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를 좀 한번 보시죠. 1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붉은 글자로 된 것은 제가 대지로 선택한 부분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기록하였노라. 무엇을 기록했느냐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무엇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시작하심으로부터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또 그의 승천하신 날까지에 대한 것을 이 복음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누가복음에 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주체가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1, 2절이 그렇고요. 3절 그가 나타내셨는데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보이시며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이셨냐 하면 해 받으신 후에 부활한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주시죠.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성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좀 보여주시죠. 성도는 복음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자존감의 근거를 삼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1절, 2절은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의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쓴 글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은 자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 이미 내가 기록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받아들이는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의 사고방식은 지금 우리들의 지식 구조와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 그 헬라인들에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친숙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시의 완전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부각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고 가르치기를 하면서 그 행함 안에는 예수님의 활동들이 계속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활동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조금 더 다시 잘 해석해 본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그 내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5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 성도의 직분, 성도의 자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전편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단 하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포스터를 좀 보여주세요. 최근에 나온 영화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런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줄거리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그 리라고 하는 한 남자가 트리뷴지사의 최연소 병아리 기자로 이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아이가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급 상황을 한 성도가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내가 신앙의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와준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다른 곳에 갈 수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당신들을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사실적이고 이론적이고 또 진실이 사실과 관련된 진실만을 믿는 이 리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 보니까 아내를 하나님께 뺏겼다고 생각되는 은근한 또 이 질투심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이 거짓이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수집해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쓴 기사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사실에 기초해서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는 그 사실도 내가 믿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역사적인 진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번 기회에 어떤 직분에 해당된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군함로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자존감이 자신들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찬송가의 작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또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역사적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이 구절을, 이 말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나 자신을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의 가치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역사적인 진실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결론, 또 이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그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심을 증거하고 사도들에게 복음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해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고난 받으신 후에, 또 우리가 구조에서 보았듯이 나타내사, 이것은 원래 이 문장의 주동사입니다. 그냥 보이셨다. 뭘 보이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11번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우리가 믿고 싶어 하지 않아도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가의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닫힌 문 뒤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10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고기 잡으러 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실망해서 고기 잡으러 간 7제자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500여 명의 군중에 한꺼번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신비 현상이라고 본다면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야지 이렇게 500명에게 단체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렵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할 때 목격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 사건들이 왜 중요한가?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가르치신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의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믿을 만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은 어떤 사건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건이다. 그냥 우연히 어떤 사람이 죽은 척하다가 그냥 살아나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다. 로마서 4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사건이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구원 사역의 성공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와 있죠.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부활의 사건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상고하니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시니라.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 얘기. 또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그분을 세우셨다. 부활 후의 출현은, 부활 후의 나타나심은 자신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표현할 때 누가복음 4장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 은사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결정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원리가 되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가?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복음이 증거되는가? 그럼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인 베드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때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만류합니다.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선생님을 쫓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가시면 우리는 뭐가 되며 선생님의 사역, 이 예수님의 사역, 이건 뭐가 됩니까? 아마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충정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책망이었죠. 책망.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말을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이 생각을 할 때 이 일이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주관할 수 있어요. 저도 늘 앉아서 무엇을 생각할 때 제 앞에 의자가 하나 더 있다. 주님의 의자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해서 종종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이라도 딴 생각하면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죠. 예수님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게 옳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걸 결정함으로써 예수님이 드러나지는가? 복음이 증거되는가? 상대방이 더 편안해지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는 성령님의 세례를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살려서 번역하면 기다려라. 왜냐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며칠 안에 이런 말입니다. 그 며칠 안은 아마 10일 이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40일과 50일, 오순절 50일이죠. 그 사이 기간 동안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원래는 담근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뜻 외에도 씻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왜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의 말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보자면 네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왜 네가 부득부득 애쓰고 그러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면 담대함이 생긴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교권자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호통쳤습니다. 이 권위자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선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런데 침묵할 것을 요구하는 이 교권자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히 얘기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너희들 생각해 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혀 창피하거나 두렵거나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판단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는 돌에 맞아 죽는데 굉장히 아플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맨정신에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 한마디로 나를 해코지하면, 말 한마디로 나를 낮추면, 나를 짓누르면 우리가 본성상에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했더니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나를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기분 나빠서 내가 교회 나오나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하는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대적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내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늘 부작용이 생겨요. 일 잘해놓고도 서로 미워하고 우열을 가리고 그리고 맘상하게 되죠. 준비되지 않은 채, 성령 받지 않은 채 성급히 사역에 뛰어들지 말라. 성급히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또 새벽이구나. 새벽기도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새벽이구나.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바꿔주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로 우리는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자존감의 근거를 삼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일이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이 일을 하면 복음이 증거되는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님의 세례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꼽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